모세가 하나님을 뵌 후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숨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두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이 두려움, 사람들의 그 두려움, 경외심은 모세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으로 신격화하게 되면 신앙 공동체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웁니다. 물론 모세 얼굴에 광채가 생긴 것은 평생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담아졌기 때문에, 비춰졌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에 담은 채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산에서 장막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중개자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얼굴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자주 마주한 것을 담기 마련입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 분노에 가득한 얼굴, 찡그린 얼굴, 큰 바위 얼굴처럼 어느 연령대가 되면 자기 얼굴은 자신이 보낸 시간이요 인생이라 합니다. 지금 내 얼굴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신약 본문에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변형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제자는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재림하실 때의 모습일 거야 라고 확신합니다. 그 재림하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실 거기 때문에 이런 빛나는 모습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갑자기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요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나눈 이야기 주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할 것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보더라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꽤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려는 의도로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죽음이 그것으로 끝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광을 위한 초막집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해도 못하는 초막집을 짓겠다는 굳은 결의, 헌신을 다짐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다가 깨서 그랬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편으론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 공간에서, 축복이 임하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세 개의 초막을 어떻게든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붙들고 싶었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사람이다 라고 무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식으로 말하면 집을 짓겠다는 얘기죠. 단순한 집 정도가 아니라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교회를 짓겠다,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과도 같은 겁니다. 정말 좋게 평하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의 간절함을 넘어서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구름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현현하십니다. 옛날에는 시내산 위에서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에서는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에게 들립니다. 이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집이 아닙니다. 영광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간절한 영적인 욕구,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주목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다음에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제자들이 산에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가 나타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그 제자들이 큰 곤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외아들이었어요. 게다가 증상은 간질이었습니다. 변화산에 함께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은 아이들을 치료하고자 하였으나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못 고친 거예요. 고치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고 아이는 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했고 병을 고쳤습니다. 오죽하면 헤롯 왕이 당황할 만큼 예수 제자들의 사역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못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요?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기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찬송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신앙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혹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고 교만에 빠진다면, 안주한다면 하루아침에 그 능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기도하십시오. 그 은사가 소멸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받았다면 방언 받은 것에 교만해지면 방언이 사라집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아도 나태해지면
해석을 틀리게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실 때 얻으실 영광을 보여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은 별세하심, 세상을 떠나심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맞이할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동참하기를 초대하실 때 이 초대에 기쁘게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